우리 하늘동주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가 개척을 엊그제 한 것 같은데요.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을 좀 뒤돌아보면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 하늘둥지 교회가 지금까지 소망 가운데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졌고 또 세워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하늘둥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또 앞으로도 하늘둥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실 하나님께 한번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분들 좀 보시면서요, 좀 수고했다라고 좀 격려로 박수를 한번 좀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 하늘둥지 교회를 통로로 해서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길종 형제가 고백한 대로 다 각자의 사연들이 있고 또 그 나름의 또 부르심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2년 전보다 1년 전보다 더욱더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런 감동들을 참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로 많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를 했었고 그런데 근데 그 뒤돌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들을 주셨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동주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하늘동지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우리를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참된 제자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늘동지교회의 그 정체성과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늘동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더욱더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둘람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또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늘동지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그런 교회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결단을 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안식일 논쟁 사건입니다. 안식일.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과 그 종교 전통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부딪혔었을 때, 충돌이 일어났었을 때 예수님의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으면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그러는갑다 하고 넘겨버리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자신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인기 스타셨어요. 예. 그 인기가 날로 날로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향력과 그 인기와 그 기세를 꺾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논쟁을 거는 거예요. 근데 논쟁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인기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만 더 난처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었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을 먹게 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안식일 논쟁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소개를 하는데, 첫째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픈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미리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때 이를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를 문제 삼고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24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이까 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지금 어겼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하면 번뜩 떠오르는 것이 십계명의 몇 계명이죠? 4계명이잖아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저희가 떠올리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장로들의 그 전통 39가지의 규칙들,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9가지의 그 규례에 세부적인 규칙들을요 6개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총 234가지의 그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주신 날이에요. 쉬라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산 백성들에게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날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234가지의 그 규칙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234가지 규칙들 대부분은요 그 많은 것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범한 거,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물론 예외 조항은 있죠. 하지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234가지의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안식이 됐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일주일 동안 부대 밖에서 정말 힘든 훈련을 받고 부대로 복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대장님께서 이렇게 다 불러 모아놓고서, 사병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일주일 동안 정말 훈련 받느라고 수고했다라고. 그러니까 밖에서 짐 나가면 다 고생이잖아요. 밖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훈련 받고 하는 게 다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했다라고, 푹 쉬라라고, 내부반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부반에서 다들 이렇게 편히 쉬고 있는데 방송으로 지금 대제장님이 부대에 계시니까 내부반을 정리하고 누워 있지 말고 PX 가지 말고 밖에 담배 피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는 줄 아세요? 편히 쉬라고. 이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고참이 하는 말이요, 지금 장난해? 편히 쉬라면서. 근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쉬? 차라리 밖에 나가서 훈련 받는 게 낫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234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무슨 안식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 고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일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생각해서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 안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이 안식일을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앞세워서 그걸 올감해 버린 겁니다. 이는요, 안식일을 쉼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또 다른 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그 규칙들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의하면 그거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 잘 걸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구실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저들이 걸어오는 그 논쟁의 그 공격을 피하지 않으세요. 정면을 맞서서 무엇이 정말 참되고 바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 25절부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반박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반박하세요.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는데요, 이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율법을 어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안식일 그 율법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으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율법을 어긴 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도 돼. 예, 너희들이 그게 따르는 다윗도 그걸 어겼으니까 우리도 그걸 어겨도 돼. 그것이 문제가 안 됐으니까 우리도 지금 문제가 안 돼. 뭐 이런 논리로, 뭐 네로블럼이라고 할까요? 뭐 너희도 뭐 그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들을 생각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준 것처럼 이 일을 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당시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율법 그 이전에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영혼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영혼들을 국률에 여겨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내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율법의 그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요, 그 율법 그 자체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져도 죽은 율법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과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냥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냥 교회 성장시키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예. 저는 우리 하늘둥지교회가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어떤 전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하늘둥지교회는요,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교회가 자기들만 위한다는 거예요.
말은 앞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영혼들을 뭐 사랑해야 된다고 긍휼히 얘기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영혼들을 나 몰라라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속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늘둥지교회는요,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관심은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래요. 교회 성장 참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 성장의 궁극적인 이유가 그냥 하늘둥지 교회를 좀 이름을 좀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의 성장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더 많이 품고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은 손에 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예. 혹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시면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도끼눈을 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 다 아셨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면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다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그것도요, 좀 조용히 좀 안 보는 곳에서 치료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그 사람을 일으키 세우셔가지고 치료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참 답답하죠. 예, 참 답답하죠. 예. 치료하실 거면 굳이 그것도 안식일에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예, 나중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치료하시면 되는데, 안식일에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그렇게 치료를 하세요. 예. 이는 분명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 자, 3장 4절을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우리 모두는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분명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주저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에 예수님은요, 불같이 화를 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완악했기 때문에. 이 완악하다란 말은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
근데 인간의 죄성은 바로 이런 완악함, 이 이기주의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죄의 뿌리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일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것들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룩하게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영혼들이 희생이 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예. 여러분, 2장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장 27절과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 그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종교적 그 신념과 그 가치를 위해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진정한 안식일의 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 진정한 안식일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생각해서 지금 주신 거잖아요. 영혼들을 생각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전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에요.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힘있게 살아가라고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교회는 영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애들입니다. 한 영혼에게 좀 무슨 일이 생겼으면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품는 게 가장 먼저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누가 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으면 그래, 그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 좀 교회에 누가 못 나왔으면 그래,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 좀 영혼에 대해서 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이전에 율법을 들이대고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주일날 교회 못 나오면 뭐라고 하죠? 우스개로 우리가 빠져서 그렇다고. 예. 예. 누가 좀 미리삭 잘라먹고 이렇게 하면 정신 못 차리지 하면서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우리예요. 예. 예. 여러분, 좀 영혼을 정말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하늘동시교회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예, 예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단지 우리의 어떤 그 교회됨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그 가치관과 그 어떤 전통을 드러내고 남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좀 영혼들을 좀 드러내고 영혼들을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늘동지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이 모든 예배와 그 모임과 그 양육과 그 행사들의 그 목적은요, 여러분,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들을 위한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런 행사 있어.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교회의 평판이나 명예나 권위나 영혼들을 살릴 일보다 절대로 중요하게 생각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희생시키면 안 돼요. 예. 지금 예수님 보세요. 이 일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지만 한 영혼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평판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권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예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영혼을 더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요. 뭐 몇 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헌금이 들어온다고 해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영혼들이 회복되지 않고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고 이 안에서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예요.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흥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흥 기대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로서 뭐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참 그런데, 제가 몇몇 지체들하고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 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별로 안 좋다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예. 난 두렵다고, 오히려 그게. 그런 얘기를, 여러분,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케어하고 우리가 살리는 그 일, 우리가 그 일에 정말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좀 그러려면 저는 죄송하지만 뭐 대형교회, 큰 교회 꿈도 안 꾸고요. 큰 교회 그렇게 되어버리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지난 2년의 시간을 들여보면 우리 하늘동지교회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뭐 외부에서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만하게 모이니까 항상 저를 보면서 수고 많지, 사람들 빨리 늘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예, 뭐 좀 이렇게 짠하신가 봐요. 근데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2년 전보다 1년 전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그런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예, 함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전 너무 행복합니다. 예, 저는 이게 부흥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부흥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다 목격했잖아요. 저희 교회에 왔다가 회복되고 또 다른 교회 가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꿈이나 비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 전 저희가 그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그것에 전 너무 감사하고, 전 이게 우리 교회 부흥이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좀 일어나야 됩니다. 예. 영혼들이 정말 좀 회복되고 살아나고, 여기에 대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 부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하늘동지교회 이렇게 어떻게 좀 잘 성장시켜가지고 막 이름 좀 날리고 이거 위해 부름 받은 게 아니라요, 영혼들을 세우는 그 일에, 살리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좀 마음을 모으고 우리 좀 힘을 모아서 우리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부르심을 쫓아서 우리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거기에 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하늘동지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시고 우리가 좀 같이 좀 찬양하며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저희 교회의 부르심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희들이 좀 붙들고 저희들이 함께 우리가 좀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